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절망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는 법이라는 단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그 검색이 결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TV에서 프로그램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책으로도 출간되어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 백과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제일 혼란했던 시대, 춘추 시대, 그때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승자와 패자가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 승자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지던 시대, 그때 난세라고 불리던 시기에 제자백과라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상가들이 그 난세에, 특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으로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절망을 이기게 한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야 절망을 이길 수 있다. 또 인간은 본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회 구조와 여러 조직이 있어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다. 오직 용기만이 절망을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희망을 단순히 품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절망 속에 뛰어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고 살피면서 아주 특별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 그 검색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열의 아홉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서적이거나 기독교의 설교이거나 에세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그 절망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절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보통 절망은 지금 당장의 일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지금 당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절망은 삶의 전반,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성찰과 회의가 있다라고 말하지 어떤 하나의 단순한 시간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참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어떤 일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 회의가 드니까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실망이 되니까 그의 생명을 던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지금 당장의 일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절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절망을 내가 느끼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도망가고 말 겁니다. 절망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서 끝난다면 누구든지 다 도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대개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나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무너지거나 절망 속에서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을 이길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절망을 이길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 좋은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든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절망이 은혜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세 번째 장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7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의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각별하게 특별하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보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루신 그때에 정말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야기에 해피엔딩이 있다면 이만큼, 창세기 1장, 2장만큼 해피엔딩은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 중심에 두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돌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낙원이라고 불리는 정말 좋은 상황, 그 좋은 상황이 1장과 2장에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만약 성경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세상에 더 없는 정말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세상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온 세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질서가 붕괴됩니다.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마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반갑게 맞이하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거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이들 마음 가운데 절망에서 나타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요 조그만 열매 하나 먹는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안 된다고 하셨어도 괜찮을 거야. 아마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 그 순간 스스로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다시 돌아가고 지금 일어난 일을 무시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고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신을 두려워하는 일이 이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인간이 제일 좋은 곳에 있다가 정말 낙원에 있다가 정말 축복 가운데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뱀에 대한 말씀, 여자에 대한 말씀, 남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서 동산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그 낙원 가운데 정말로 그보다도 행복할 수 없도록 아주 좋은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두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3장의 말씀은, 3장의 말씀의 맥락은 인간이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저 밑으로 하락하는, 추락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냥 쫓아내셔도 되는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당장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가운데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이 잘못하여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막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앞으로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그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동산에서 밖으로 나아가서 거친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인간에게 그 모든 기후와 그리고 그 모든 거친 일들 가운데 방비가 되도록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주시는 것, 그 모든 방비가 될 도구를, 장비를 갖추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동산 밖을 나가 본 적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밖의 세상은 정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대부분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입니다. 기도해도 네 아픈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참으로 낙심됩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아프고 다시 또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절망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은 안 보입니다.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보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냥 사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밑으로 내리막길만 걷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절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몸이 정말 아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민들은 뒤로 물려놓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은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속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망 속에 우리가 은혜를 보면, 절망 속에 우리가 세세한 은혜를 들여다보았으면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망에 대한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다만 절망하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없고 절망하는 인간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 하나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은 분명히 지나가고 그 상황은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나 아니면 걱정을 아무리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가령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단지 4%만이
그 걱정이 좀 쓸데 있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회의를 이제 주재하고 있는데, 회의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옵니다. 그래도 제가 회의를 인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회의가 끝나고서 곧바로 잠깐 전화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 해결되었어요. 번거롭게 계속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됐고요. 계속 전화해서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되셨다니 정말 잘 됐네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모두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정말로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만 지나도 또는 하루만 지나면 그 상황이 그냥 잘 해결되고 저절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의 일도 그렇고, 내 가족이나 가정의 일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일이나 아니면 나라의 일이나 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는 당장 긴급한 것 같았지만 그 상황은 분명히 지나가고 그 상황은 분명히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상황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절망했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절망했던 인생은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나 인생과 나라는 인간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있다가 없어지고 바뀌지만 그 상황을 다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 내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의 말씀, 특별히 4장 24절까지의 말씀은 아담이 하와가 정말 밑으로 내려가도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낙원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쫓겨났습니다. 4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됩니다. 유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읽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에서 정말로 좋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리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동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도 풍비박산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문제가 생겼고요. 아들들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여서 작은아들은 없어졌고 큰아들은 집으로 나아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추락해도 이보다 더 추락하기 힘들 정도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4장 24절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25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담이 하와가 다시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장에 가면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건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추락해서 정말로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다, 이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의 뒤안길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인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도 보호하여 주셨고 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대대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소소한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졌을 겁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만큼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세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아들, 손자, 그 밑에 손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금 첫 부분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제일 끝으로 가면, 성경의 제일 끝으로 가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인간의 제일 끝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애초에 태초의 동산에 있었던 것 같은 영생을 다시 부어주셨고 그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그 살아간 것의 제일 끝에는,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제일 끝에는 주님이 다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상황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절망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았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밀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절망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지나가고 그 상황은 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 은혜를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주의 은혜를 느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돋보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추락하여서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과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임을 우리로 기억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약하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운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세밀한 은혜를 보고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세밀한 은혜를 우리가 가슴마다 느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냈고 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절망을 이기는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내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